부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수기적. 그때 화덕장보살이 이처럼 전에 없던 광경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대사는 능히 이와 같은 삼매를 성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사는 능히 이처럼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를 장엄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곧 그 실력으로서 이들 무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곧 32,000명의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두 분의 정사는 이미 오래전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런 발심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원행을 닦아서 이를 구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를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멀고 먼 까마득한 옛날인 한량없고 이루 생각할 수도 없는 아승기급 시절의 일이다. 마침 내가 백천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초대왕국 이 장차 끝나려 하던 무렵의 세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무양독취안락시연이라 하였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금광사 자유희 김광사 자유희 열애웅 공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부처인사 불세존이라 하였다. 이 부처님의 국토 찰토에 있었던 청정하고 장엄엄식 한 일들에 대하여 지금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 안락의 세계인 아미타불의 국토가 갖고 있는 청정하고 장엄한 일들이 많았겠느냐? 적었겠느냐?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불가사의하여 이루 말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덕장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털 한 개를 쪼개서 100개의 털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쪽엔 한 개의 털에 묻은 물방울을 큰 바닷물에 떨어뜨렸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털 한 개의 끝에 묻은 물을 큰 바닷물에다 비교할 때 이 중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바닷물이 훨씬 많아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다. 화덕장아, 마땅히 그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저 아미타불 국토의 장엄한 일들이 마치 이 털 끝에 묻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금광사 자유희 부처님 국토의 그것은 큰 바다의 물과 같으니라. 성문과 보살의 차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저 금광사 자유열에 또한 이 중생들을 위하여 삼승의 법을 설하셨는데 내가 항아사와 같은 수위 겁동한 이 부처님 나라에 그 공덕의 장엄함과 그 보살과 성문에 쾌락한 일들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다 설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 저 금광사 자유열애의 법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위덕왕이라고 하였다. 이 왕은 저 천세계를 바른 법으로 다스려서 이를 교화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포방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위덕왕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8가지 대인의 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두 저 무상의 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76,000개의 동상과 누관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이 안에서 즐기면서 놀았던 것이다.
화덕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도 여자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는 오히려 여자라는 말조차도 없었다. 하물며 실물에 여자가 있었겠느냐. 이들 나라의 중생들은 보맹을 청정하게 닦아서 모두 하나같이 화생하여 선녀를 음식으로 삼았다. 그 위덕왕은 무려 8만 4천억 년 동안을 오로지 열애만을 받들어 섬기고 여타의 법은 익히지 않아.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그 지극한 마음을 아시고 곧 그를 위하여 무량법인을 설하셨던 것이다. 어떤 것을 무량법인이라 하는가? 화덕장보살아, 물은 모든 수행을 할 때 마땅히 무량한 소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그 보시가 무량하며 시계가 무량하며 인욕이 무량하며 정진이 무량하며 선정이 무량하며 지혜가 무량하며 육바라밀을 행하여 생사를 섭수함이 무량하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김이 무량하며 정토를 장엄함이 무량하며 음성이 무량하며 편재가 무량하기 때문이다. 화덕장아, 또한 그 일념의 성근을 마땅히 회양함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그 회양이 무량하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생증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저 부처님의 열반으로서 반열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회양무량이라 하며 무병공무량이라 하며 무상무량이라 하며 무원무량이라 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어서 실제를 하고자 함이 없으며 그 법성이 생함이 없고 해탈에 집착함이 없어서 열반이 무량한 것이다. 선남자야, 나는 단지 모든 법이 무량하다고 간략히 말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한량 없기 때문이다. 또 화덕장아, 저 위덕왕이 그의 동상과 누관에서 산매에 들어갔을 때 왕의 좌우에 2개의 엿꽃이 땅에서 솟아올랐는데 온갖 색깔들로 장엄하였으며 그 향기가 짙게 퍼져서 마치 하늘의 전당과 같았다. 또한 2명의 동자가 그 안에서 화생하여 가부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을 보이라 하고 하나는 이름을 보상이라고 하였다. 그때 저 위덕왕이 선정에서 깨어나서 2 동자가 연화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물어보았다. 그대는 천왕인가 용왕인가 야차인가 후반다인가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인가 원컨대 그 이름을 말해주구려. 그때 왕 오른쪽에 있던 동자가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모든 법이 공공하거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과거의 법은 이미 멸하였고 미래의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네. 현재의 법은 머물지 않으니 그대는 어느 이름을 묻는가? 공한 법은 천신도 아니요 용도 아니요 나찰도 아니며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라네. 이것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라네. 왼쪽의 동자는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은 모두 공하니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네. 모든 법이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묻고 있네. 진실한 이름을 구하려 하니 일찍이 듣고 본 바 없다네. 생한 법은 곧 멸하니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이름과 말을 설하는 것은 모두 방편일 뿐이라네. 나는 보이라 하고 저쪽은 보상이라 이름하네. 화덕장아, 2 동자는 이와 같이 개성설하기를 마치고는 저 위덕왕과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이 말을 땅에 대고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는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머물렀다. 그때 2 동자가 곧 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합니까? 위없는 양족존이시여 원컨대 그 의미를 말해 주소서. 듣고서 응당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곡과 향과 온갖 기약과 옥과 밥과 약과 친구들과 이러한 공양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때 저 부처님께서 고통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성을 설하셨다. 마땅히 보리의 마음 바라요 널리 중생을 구제하니 이것은 곧 정각이시며 32가지 명상을 갖추신 분께 공양함일세. 가령 항사의 모래처럼 많은 찰토에 가득 찬 진귀하고 미묘 진묘 한 장엄도구를 모든 열애께 받들어 바치고 기쁨으로 떠받들어 모신다 하자. 차라리 자심으로써 보리심에 회양한다면 이 복이 더 수승하나니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나머지 공양은 이만한 것이 없으리니 뛰어넘음을 헤아릴 수 없으리. 이러한 보리심을 가진다면 기필코 등정각을 이루리라. 그때 두 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개성을 읊었다.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여 나의 사자후를 들어라. 지금 열애 앞에서 크게 서원하여 보리심을 내어라. 생사의 겁이 한량 없으니 번제를 알 수 없다네. 하나의 중생을 위해서도 몇 겁 동안 도를 행해야 하네. 하물며 모든 겁 가운데서 무량한 중생을 도탈하려 한다면 보리도를 수행하노라면 지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기기도 하리라. 네, 이제부터 시작하여 탐욕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속이는 것이네. 관세음보살 수기경. 그때 화덕장보살이 이처럼 전에 없던 광경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대사는 능히 이와 같은 삼매를 성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사는 능히 이처럼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를 장엄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곧 그 실력으로서 이들 무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곧 32,000명의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두 분의 정사는 이미 오래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런 발심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원행을 닦아서 이를 구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를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멀고 먼 까마득한 옛날인 한량없고 이루 생각할 수도 없는 아승기겁 시절의 일이다. 마침 내가 백천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초대왕국 이 장차 끝나려 하던 무렵에 세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무양독취안락시연이라 하였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금광사 자유희 김광사 자유희 열애웅 공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 부처님사 불세존이라 하였다. 이 부처님의 국토 찰토에 있었던 청정하고 장엄엄식 한 일들에 대하여 지금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 안락의 세계인 아미타불의 국토가 갖고 있는 청정하고 장엄한 일들이 많았겠느냐 적었겠느냐?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불가사의하여 이루 말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덕장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털 한 개를 쪼개서 100개의 털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쪽엔 한 개의 털에 묻은 물방울을 큰 바닷물에 떨어뜨렸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털 한 개의 끝에 묻은 물을 큰 바닷물에다 비교할 때 이 중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바닷물이 훨씬 많아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다. 화덕장아, 마땅히 그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저 아미타불 국토에 장엄한 일들이 마치 이 털 끝에 묻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금광사 자유희 부처님 국토의 그것은 큰 바다의 물과 같으니라. 성문과 보살의 차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저 금광사 자유열에 또한 이 중생들을 위하여 삼승의 법을 설하셨는데 내가 항아사와 같은 수위 겁동한 이 부처님 나라에 그 공덕의 장엄함과 그 보살과 성문에 쾌락한 일들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다 설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 저 금광사 자유열애의 법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위덕왕이라고 하였다. 이 왕은 저 천세계를 바른 법으로 다스려서 이를 교화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포방포방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위덕왕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8가지 대인의 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두 저 무상의 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7만 6천 개의 동상과 누관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이 안에서 즐기면서 놀았던 것이다. 화덕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도 여자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는 오히려 여자라는 말조차도 없었다. 하물며 실물에 여자가 있었겠느냐? 이들 나라의 중생들은 보맹을 청정하게 닦아서 모두 하나같이 화생하여 선녀를 음식으로 삼았다. 그 위덕왕은 무려 8만 4천억 년 동안을 오로지 열애만을 받들어 섬기고 여타의 법은 익히지 않았.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그 지극한 마음을 아시고 곧 그를 위하여 무량법인을 설하셨던 것이다. 어떤 것을 무량법인이라 하는가? 화덕장보살아, 물은 모든 수행을 할 때 마땅히 무량한 소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은 그 보시가 무량하며 시계가 무량하며 인욕이 무량하며 정진이 무량하며 선정이 무량하며 지혜가 무량하며 육바라밀을 행하여 생사를 섭수함이 무량하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김이 무량하며 정토를 장엄함이 무량하며 음성이 무량하며 편재가 무량하기 때문이다. 화덕장아, 또한 그 일념의 성근을 마땅히 회양함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그 회양이 무량하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생증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저 부처님의 열반으로서 반열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회양무량이라 하며 무병공무량이라 하며 무상무량이라 하며 무원무량이라 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어서 실제를 하고자 함이 없으며 그 법성이 생함이 없고 해탈에 집착함이 없어서 열반이 무량한 것이다. 선남자야, 나는 단지 모든 법이 무량하다고 간략히 말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한량 없기 때문이다. 또 화덕장아, 저 위덕왕이 그의 동상과 누관에서 산매에 들어갔을 때 왕의 좌우에 2개의 엿꽃이 땅에서 솟아올랐는데 온갖 색깔들로 장엄하였으며 그 향기가 짙게 퍼져서 마치 하늘의 전당과 같았다. 또한 2명의 동자가 그 안에서 화생하여 가부절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을 보이라 하고 하나는 이름을 보상이라고 하였다. 그때 저 위덕왕이 선정에서 깨어나서 2동자가 연화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물어보았다. 그대는 천왕인가 용왕인가 야차인가 후반다인가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인가 원컨대 그 이름을 말해주구려. 그때 왕 오른쪽에 있던 동자가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모든 법이 공공하거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과거의 법은 이미 멸하였고 미래의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네. 현재의 법은 머물지 않으니 그대는 어느 이름을 묻는가. 공한 법은 천신도 아니요 용도 아니요 나찰도 아니며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라네. 이것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라네. 왼쪽의 동자는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은 모두 공하니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네. 모든 법이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묻고 있네. 진실한 이름을 구하려 하니 일찍이 듣고 본 바 없다네. 생한 법은 곧 멸하니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이름과 말을 설하는 것은 모두 방편일 뿐이라네. 나는 보이라 하고 저쪽은 보상이라 이름하네. 화덕장하 두 동자는 이와 같이 개성 설하기를 마치고는 저 위로 왕과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이 말을 땅에 대고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는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머물렀다. 그때 두 동자가 곱 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합니까? 위없는 양족존이시여 원컨대 그 의미를 말해 주소서. 듣고서 응당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곡과 향과 온갖 기약과 옥과 밥과 약과 친구들과 이러한 공양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때 저 부처님께서 고통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성을 설하셨다. 마땅히 보리의 마음 바라요 널리 중생을 구제하니 이것은 곧 정각이시며 32가지 명상을 갖추신 분께 공양함일세. 가령 항사의 모래처럼 많은 찰토에 가득 찬 진귀하고 미묘 진묘 한 장엄도구를 모든 11개 받들어 바치고 기쁨으로 떠받들어 모신다 하자. 차라리 자심으로써 보리심에 회양한다면 이 복이 더 수승하나니 한량 없고 끝이 없으리라. 나머지 공양은 이만한 것이 없으리니 뛰어넘음을 헤아릴 수 없으리. 이러한 보리심을 가진다면 기필코 등경각을 이루리라. 그때 두 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개성을 읊었다.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여 나의 사자후를 들어라. 지금 열애 앞에서 크게 소원하여 보리심을 내오라. 생사의 겁이 한량 없으니 번제를 알 수 없다네. 하나의 중생을 위해서도 몇 겁 동안 도를 행해야 하네. 하물며 모든 겁 가운데서 무량한 중생을 도탈하려 한다면 보리도를 수행하노라면 지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기기도 하리라. 네, 이제부터 시작하여 탐욕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속이는 것이네. 관세음보살 수기격. 그때 화덕장보살이 이처럼 전에 없던 광경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대사는 능히 이와 같은 삼매를 성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사는 능히 이처럼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를 장엄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곧 그 실력으로서 이들 무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곧 32,000명의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두 분의 정사정사는 이미 오래전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런 발심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원행을 닦아서 이를 구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를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멀고 먼 까마득한 옛날인 한량없고 이루 생각할 수도 없는 아승기겁 시절의 일이다. 마침 내가 백천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초대왕국 이 장차 끝나려 하던 무렵의 세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무양독취안락시연이라 하였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금광사 김광사 자유희 열애웅 공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 부처님사 불세존이라 하였다. 이 부처님의 국토 찰토에 있었던 청정하고 장엄엄식 한 일들에 대하여 지금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 안락의 세계인 아미타불의 국토가 갖고 있는 청정하고 장엄한 일들이 많았겠느냐, 적었겠느냐?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불가사의하여 이루 말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덕장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털 한 개를 쪼개서 100개의 털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쪽엔 한 개의 털에 묻은 물방울을 큰 바닷물에 떨어뜨렸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털 한 개의 끝에 묻은 물을 큰 바닷물에다 비교할 때 이 중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바닷물이 훨씬 많아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다. 화덕장아, 마땅히 그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저 아미타불 국토의 장엄한 일들이 마치 이 털 끝에 묻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금광사 자유희 부처님 국토의 그것은 큰 바다의 물과 같으니라. 성문과 보살의 차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저 금광사 자유열에 또한 이 중생들을 위하여 삼승의 법을 설하셨는데 내가 항아사와 같은 수위 겁동한 이 부처님 나라에 그 공덕의 장엄함과 그 보살과 성문에 쾌락한 일들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다 설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 저 금광사 자유열애의 법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위덕왕이라고 하였다. 이 왕은 저 천세계를 바른 법으로 다스려서 이를 교화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포방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위덕왕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8가지 해인의 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두 저 무상의 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7만 6천 개의 동산과 누관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이 안에서 즐기면서 놀았던 것이다. 화덕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도 여자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는 오히려 여자라는 말조차도 없었다. 하물며 실물에 여자가 있었겠느냐? 이들 나라의 중생들은 보맹을 청정하게 닦아서 모두 하나같이 화생하여 선녀를 음식으로 삼았다. 그 위덕왕은 무려 8만 4천억 년 동안을 오로지 열애만을 받들어 섬기고 여타의 법은 익히지 않아.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그 지극한 마음을 아시고 곧 그를 위하여 무량법인을 설하셨던 것이다. 어떤 것을 무량법인이라 하는가? 화덕장보살아, 물은 모든 수행을 할 때 마땅히 무량한 소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그 보시가 무량하며 지계가 무량하며 인욕이 무량하며 정진이 무량하며 선정이 무량하며
지혜가 무량하며 육바라밀을 행하여 생사를 섭수함이 무량하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김이 무량하며 정토를 장엄함이 무량하며 음성이 무량하며 편재가 무량하기 때문이다. 화덕장하 또한 그 일념의 성근을 마땅히 회양함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그 회양이 무량하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생증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저 부처님의 열반으로서 반열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회양무량이라 하며 무병공무량이라 하며 무상무량이라 하며 무원무량이라 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어서 실제를 하고자 함이 없으며 그 법성이 생함이 없고 해탈에 집착함이 없어서 열반이 무량한 것이다. 선남자야, 나는 단지 모든 법이 무량하다고 간략히 말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한량 없기 때문이다. 또 화덕장하, 저 위덕왕이 그의 동상과 누관에서 산매에 들어갔을 때 왕의 좌우에 2개의 엿꽃이 땅에서 솟아올랐는데 온갖 색깔들로 장엄하였으며 그 향기가 짙게 퍼져서 마치 하늘의 전당과 같았다. 또한 2명의 동자가 그 안에서 화생하여 가부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을 보이라 하고 하나는 이름을 보상이라고 하였다. 그때 저 위덕왕이 선정에서 깨어나서 2 동자가 연화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물어보았다. 그대는 천왕인가 용왕인가 야차인가 후반다인가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인가 원컨대 그 이름을 말해주구려. 그때 왕 오른쪽에 있던 동자가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모든 법이 공공하거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과거의 법은 이미 멸하였고 미래의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네. 현재의 법은 머물지 않으니 그대는 어느 이름을 묻는가? 공한 법은 천신도 아니요 용도 아니요 나찰도 아니며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라네. 이것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라네. 왼쪽의 동자는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은 모두 공하니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네. 모든 법이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묻고 있네. 진실한 이름을 구하려 하니 일찍이 듣고 본 바 없다네. 생한 법은 곧 멸하니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이름과 말을 설하는 것은 모두 방편일 뿐이라네. 나는 보이라 하고 저쪽은 보상이라 이름하네. 화덕장하, 2 동자는 이와 같이 개성설하기를 마치고는 저 위덕왕과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는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머물렀다. 그때 2 동자가 곱 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합니까? 위없는 양족존이시여, 원컨대 그 의미를 말해 주소서. 듣고서 응당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곡과 향과 온갖 기약과 옥과 밥과 약과 친구들과 이러한 공양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때 저 부처님께서 고통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성을 설하셨다. 마땅히 보리의 마음 바라여 널리 중생을 구제하니 이것은 곧 정각이시며 32가지 명상을 갖추신 분께 공양함일세. 가령 항사의 모래처럼 많은 찰토에 가득 찬 진귀하고 미묘 진묘한 장엄도구를 모든 열애께 받들어 바치고 기쁨으로 떠받들어 모신다 하자. 차라리 자심으로써 보리심에 회양한다면 이 복이 더 수승하나니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나머지 공양은 이만한 것이 없으리니 뛰어넘음을 헤아릴 수 없으리. 이러한 보리심을 가진다면 기필코 등정각을 이루리라. 그때 두 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개성을 읊었다.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여, 나의 사자후를 들어라. 지금 열애 앞에서 크게 소원하여 보리심을 내오라. 생사에 겁이 한량 없으니 번제를 알 수 없다네. 하나의 중생을 위해서도 몇 겁 동안 도를 행해야 하네. 하물며 모든 겁 가운데서 무량한 중생을 도탈하려 한다면, 보리도를 수행하노라면 지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기기도 하리라. 내 이제부터 시작하여 탐욕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속이는 것이네. 관세음보살 수기경. 그때 화덕장보살이 이처럼 전에 없던 광경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대사는 능히 이와 같은 삼매를 성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사는 능히 이처럼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를 장엄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곧 그 실력으로서 이들 무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곧 32,000명의 사람들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두 분의 정사는 이미 오래전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런 발심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원행을 닦아서 이를 구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를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멀고 먼 까마득한 옛날인 한량없고 이루 생각할 수도 없는 아승기급 시절의 일이다. 마침 내가 백천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초대왕국 이 장차 끝나려 하던 무렵에 세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무양독취안락시연이라 하였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금광사 김광사 자유희 열애웅 공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부천인사 불세존이라 하였다. 이 부처님의 국토 찰토에 있었던 청정하고 장엄엄식 한 일들에 대하여 지금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 안락의 세계인 아미타불의 국토가 갖고 있는 청정하고 장엄한 일들이 많았겠느냐, 적었겠느냐?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불가사의하여 이루 말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덕장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털 한 개를 쪼개서 100개의 털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쪽엔 한 개의 털에 묻은 물방울을 큰 바닷물에 떨어뜨렸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털 한 개의 끝에 묻은 물을 큰 바닷물에다 비교할 때 이 중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바닷물이 훨씬 많아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다. 화덕장아, 마땅히 그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저 아미타불 국토의 장엄한 일들이 마치 이 털 끝에 묻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금광사 자유희 부처님 국토의 그것은 큰 바다의 물과 같으니라. 성문과 보살의 차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저 금광사 자유열에 또한 이 중생들을 위하여 삼승의 법을 설하셨는데, 내가 항아사와 같은 수위 겁동안 이 부처님 나라에 그 공덕의 장엄함과 그 보살과 성문에 쾌락한 일들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다 설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 저 금광사 자유열애의 복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위덕왕이라고 하였다. 이 왕은 저 천세계를 바른 법으로 다스려서 이를 교화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포방포방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위덕왕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8가지 개인의 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두 저 무상의 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7만 6천 개의 동상과 누관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이 안에서 즐기면서 놀았던 것이다. 화덕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도 여자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는 오히려 여자라는 말조차도 없었다. 하물며 실물에 여자가 있었겠느냐. 이들 나라의 중생들은 보맹을 청정하게 닦아서 모두 하나같이 화생하여 선녀를 음식으로 삼았다. 그 위덕왕은 무려 8만 4천억 년 동안을 오로지 열애만을 받들어 섬기고 여타의 법은 익히지 않았.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그 지극한 마음을 아시고 곧 그를 위하여 무량법인을 설하셨던 것이다. 어떤 것을 무량법인이라 하는가? 화덕장보살아, 물은 모든 수행을 할 때 마땅히 무량한 소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그 보시가 무량하며 시계가 무량하며 인욕이 무량하며 정진이 무량하며 선정이 무량하며 지혜가 무량하며 육바라밀을 행하여 생사를 섭수함이 무량하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김이 무량하며 정토를 장엄함이 무량하며 음성이 무량하며 편재가 무량하기 때문이다. 화덕장아, 또한 그 일념의 성근을 마땅히 회양함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그 회양이 무량하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생증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저 부처님의 열반으로서 반열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회양무량이라 하며 무병공무량이라 하며 무상무량이라 하며 무원무량이라 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어서 실제를 하고자 함이 없으며 그 법성이 생함이 없고 해탈에 집착함이 없어서 열반이 무량한 것이다. 선남자야, 나는 단지 모든 법이 무량하다고 간략히 말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한량 없기 때문이다. 또 화덕장아, 저 위덕왕이 그의 동상과 누관에서 산매에 들어갔을 때 왕의 좌우에 2개의 엿꽃이 땅에서 솟아올랐는데 온갖 색깔들로 장엄하였으며 그 향기가 짙게 퍼져서 마치 하늘의 전당과 같았다. 또한 2명의 동자가 그 안에서 화생하여 가부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을 보이라 하고 하나는 이름을 보상이라고 하였다. 그때 저 위덕왕이 선정에서 깨어나서 2 동자가 연화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물어보았다. 그대는 천왕인가 용왕인가 야차인가 후반다인가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인가? 원컨대 그 이름을 말해주구려. 그때 왕 오른쪽에 있던 동자가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모든 법이 공공하거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과거의 법은 이미 멸하였고 미래의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네. 현재의 법은 머물지 않으니 그대는 어느 이름을 묻는가? 공한 법은 천신도 아니요 용도 아니요 나찰도 아니며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라네. 이것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라네. 왼쪽의 동자는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은 모두 공하니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네. 모든 법이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묻고 있네. 진실한 이름을 구하려 하니 일찍이 듣고 본 바 없다네. 생한 법은 곧 멸하니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이름과 말을 설하는 것은 모두 방편일 뿐이라네. 나는 보이라 하고 저쪽은 보상이라 이름하네. 화덕장아, 두 동자는 이와 같이 개성 설하기를 마치고는 저 위로 왕과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이 말을 땅에 대고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는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머물렀다. 그때 두 동자가 곱 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합니까? 위없는 양족존이시여, 원컨대 그 의미를 말해 주소서. 듣고서 응당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곡과 향과 온갖 기약과 옥과 밥과 약과 친구들과 이러한 공양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때 저 부처님께서 고통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성을 설하셨다. 마땅히 보리의 마음 바라여 널리 중생을 구제하니 이것은 곧 정각이시며 32가지 명상을 갖추신 분께 공양함일세. 가령 항사의 모래처럼 많은 찰토에 가득 찬 진귀하고 미묘 진묘 한 장엄도구를 모든 열애께 받들어 바치고 기쁨으로 떠받들어 모신다 하자. 차라리 자심으로써 보리심에 회양한다면 이 복이 더 수승하나니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나머지 공양은 이만한 것이 없으리니 뛰어넘음을 헤아릴 수 없으리. 이러한 보리심을 가진다면 기필코 등정각을 이루리라. 그때 두 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개성을 읊었다.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여, 나의 사자후를 들어라. 지금 열애 앞에서 크게 서원하여 보리심을 내어라. 생사의 겁이 한량 없으니 번제를 알 수 없다네. 하나의 중생을 위해서도 몇 겁 동안 도를 행해야 하네. 하물며 모든 겁 가운데서 무량한 중생을 도탈하려 한다면 보리도를 수행하노라면 지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기기도 하리라. 네, 이제부터 시작하여 탐욕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속이는 것이네. 관세음보살 수기경. 그때 화덕장보살이 이처럼 전에 없던 광경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대사는 능히 이와 같은 삼매를 성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사는 능히 이처럼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를 장엄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곧 그 실력으로서 이들 무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곧 32,000명의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두 분의 정사는 이미 오래전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런 발심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원행을 닦아서 이를 구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를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멀고 먼 까마득한 옛날인 한량없고 이루 생각할 수도 없는 아승기겁 시절의 일이다. 마침 내가 백천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초대왕국 이 장차 끝나려 하던 무렵에 세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무양독취안락시연이라 하였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금광사 자유희 김광사 자유희 열애웅 공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 부처님사 불세존이라 하였다. 이 부처님의 국토 찰토에 있었던 청정하고 장엄엄식 한 일들에 대하여 지금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 안락의 세계인 아미타불의 국토가 갖고 있는 청정하고 장엄한 일들이 많았겠느냐, 적었겠느냐?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불가사의하여 이루 말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덕장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털 한 개를 쪼개서 100개의 털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쪽엔 한 개의 털에 묻은 물방울을 큰 바닷물에 떨어뜨렸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털 한 개의 끝에 묻은 물을 큰 바닷물에다 비교할 때 이 중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바닷물이 훨씬 많아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다. 화덕장아, 마땅히 그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저 아미타불 국토의 장엄한 일들이 마치 이 털 끝에 묻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금광사 자유시 부처님 국토의 그것은 큰 바다의 물과 같으니라. 성문과 보살의 차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저 금광사 자유열에 또한 이 중생들을 위하여 삼승의 법을 설하셨는데 내가 항아사와 같은 수위 겁동한 이 부처님 나라에 그 공덕의 장엄함과 그 보살과 성문에 쾌락한 일들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다 설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 저 금광사 자유열애의 법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위덕왕이라고 하였다. 이 왕은 저 천세계를 바른 법으로 다스려서 이를 교화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포방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위덕왕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8가지 해인의 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두 저 무상의 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7만 6천 개의 동상과 누관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이 안에서 즐기면서 놀았던 것이다. 화덕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도 여자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는 오히려 여자라는 말조차도 없었다. 하물며 실물에 여자가 있었겠느냐? 이들 나라의 중생들은 보맹을 청정하게 닦아서 모두 하나같이 화생하여 선녀를 음식으로 삼았다. 그 위덕왕은 무려 8만 4천억 년 동안을 오로지 열애만을 받들어 섬기고 여타의 법은 익히지 않아.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그 지극한 마음을 아시고 곧 그를 위하여 무량법인을 설하셨던 것이다. 어떤 것을 무량법인이라 하는가? 화덕장보살아, 물은 모든 수행을 할 때 마땅히 무량한 소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은 그 보시가 무량하며 시계가 무량하며 인욕이 무량하며 정진이 무량하며 선정이 무량하며 지혜가 무량하며 육바라밀을 행하여 생사를 섭수함이 무량하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김이 무량하며 정토를 장엄함이 무량하며 음성이 무량하며 편재가 무량하기 때문이다. 화덕장아, 또한 그 일념의 성근을 마땅히 회양함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그 회양이 무량하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생증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저 부처님의 열반으로서 반열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회양무량이라 하며 무병공무량이라 하며 무상무량이라 하며 무원무량이라 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어서 실제를 하고자 함이 없으며 그 법성이 생함이 없고 해탈에 집착함이 없어서 열반이 무량한 것이다. 선남자야, 나는 단지 모든 법이 무량하다고 간략히 말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한량 없기 때문이다. 또 화덕장아, 저 위덕왕이 그의 동상과 누관에서
산매에 들어갔을 때 왕의 좌우에 2개의 엿꽃이 땅에서 솟아올랐는데 온갖 색깔들로 장엄하였으며 그 향기가 짙게 퍼져서 마치 하늘의 전당과 같았다. 또한 2명의 동자가 그 안에서 화생하여 가부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을 보이라 하고 하나는 이름을 보상이라고 하였다. 그때 저 위로왕이 선정에서 깨어나서 2 동자가 연화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물어보았다. 그대는 천왕인가 용왕인가 야차인가 후반다인가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인가 원컨대 그 이름을 말해주구려. 그때 왕 오른쪽에 있던 동자가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모든 법이 공공하거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과거의 법은 이미 멸하였고 미래의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네. 현재의 법은 머물지 않으니 그대는 어느 이름을 묻는가. 공한 법은 천신도 아니요 용도 아니요 나찰도 아니며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라네. 이것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라네. 왼쪽의 동자는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은 모두 공하니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네. 모든 법이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묻고 있네. 진실한 이름을 구하려 하니 일찍이 듣고 본 바 없다네. 생한 법은 곧 멸하니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이름과 말을 설하는 것은 모두 방편일 뿐이라네. 나는 보이라 하고 저쪽은 보상이라 이름하네. 화덕장아 2 동자는 이와 같이 개성설하기를 마치고는 저 위로 왕과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이 말을 땅에 대고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는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머물렀다. 그때 2 동자가 곱 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합니까? 위없는 양족존이시여 원컨대 그 의미를 말해 주소서. 듣고서 응당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곡과 향과 온갖 기약과 옥과 밥과 약과 친구들과 이러한 공양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때 저 부처님께서 고통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성을 설하셨다. 마땅히 보리의 마음 바라여 널리 중생을 구제하니 이것은 곧 정각이시며 32가지 명상을 갖추신 분께 공양함일세. 가령 항사의 모래처럼 많은 찰토에 가득 찬 진귀하고 미묘 진묘 한 장엄도구를 모든 10개 받들어 바치고 기쁨으로 떠받들어 모신다 하자. 차라리 자심으로써 보리심에 회양한다면 이 복이 더 수승하나니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나머지 공양은 이만한 것이 없으리니 뛰어넘음을 헤아릴 수 없으리. 이러한 보리심을 가진다면 기필코 등정각을 이루리라. 그때 2 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개성을 읊었다.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여 나의 사자후를 들어라. 지금 열애 앞에서 크게 소원하여 보리심을 내오라. 생사의 겁이 한량 없으니 번제를 알 수 없다네. 하나의 중생을 위해서도 몇 겁 동안 도를 행해야 하네. 하물며 모든 겁 가운데서 무량한 중생을 도탈하려 한다면 보리도를 수행하노라면 지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기기도 하리라. 내 이제부터 시작하여 탐욕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속이는 것이네. 관세음보살 수기격. 그때 화덕장보살이
이처럼 전에 없던 광경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대사는 능히 이와 같은 산매를 성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사는 능히 이처럼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를 장엄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곧 그 실력으로서 이들 무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곧 32,000명의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두 분의 정사는 이미 오래전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런 발심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원행을 닦아서 이를 구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를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멀고 먼 까마득한 옛날인 한량없고 이루 생각할 수도 없는 아승기급 시절의 일이다. 마침 내가 백천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초대왕국 이 장차 끝나려 하던 무렵의 세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무양독취안락시연이라 하였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금광사 자유희 김광사 자유희 열애웅 공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부처인사 불세존이라 하였다. 이 부처님의 국토 찰토에 있었던 청정하고 장엄엄식 한 일들에 대하여 지금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 안락의 세계인 아미타불의 국토가 갖고 있는 청정하고 장엄한 일들이 많았겠느냐, 적었겠느냐?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불가사의하여 이루 말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덕장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털 한 개를 쪼개서 100개의 털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쪽엔 한 개의 털에 묻은 물방울을 큰 바닷물에 떨어뜨렸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털 한 개의 끝에 묻은 물을 큰 바닷물에다 비교할 때 이 중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바닷물이 훨씬 많아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다. 화덕장아, 마땅히 그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저 아미타불 국토의 장엄한 일들이 마치 이 털 끝에 묻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금광사 자유희 부처님 국토의 그것은 큰 바다의 물과 같으니라. 성문과 보살의 차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저 금광사 자유열에 또한 이 중생들을 위하여 삼승의 법을 설하셨는데 내가 항아사와 같은 수위 겁동한 이 부처님 나라에 그 공덕의 장엄함과 그 보살과 성문의 쾌락한 일들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다 설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 저 금광사 자유열애의 법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위덕왕이라고 하였다. 이 왕은 저 천세계를 바른 법으로 다스려서 이를 교화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포방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위덕왕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8가지 개인의 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두 저 무상의 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76,000개의 동상과 누관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이 안에서 즐기면서 놀았던 것이다. 화덕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도 여자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는 오히려 여자라는 말조차도 없었다. 하물며 실물에 여자가 있었겠느냐? 이들 나라의 중생들은 보맹을 청정하게 닦아서 모두
하나같이 화생하여 선녀를 음식으로 삼았다. 그 위덕왕은 무려 8만 4천억 년 동안을 오로지 열애만을 받들어 섬기고 여타의 법은 익히지 않아.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그 지극한 마음을 아시고 곧 그를 위하여 무량법인을 설하셨던 것이다. 어떤 것을 무량법인이라 하는가? 화덕장보살아, 물은 모든 수행을 할 때 마땅히 무량한 소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그 보시가 무량하며 시계가 무량하며 인육이 무량하며 정진이 무량하며 선정이 무량하며 지혜가 무량하며 육바라밀을 행하여 생사를 섭수함이 무량하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김이 무량하며 정토를 장엄함이 무량하며 음성이 무량하며 편재가 무량하기 때문이다. 화덕장하, 또한 그 일념의 성근을 마땅히 회양함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그 회양이 무량하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생증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저 부처님의 열반으로서 반열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회양무량이라 하며 무병공무량이라 하며 무상무량이라 하며 무원무량이라 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어서 실제를 하고자 함이 없으며 그 법성이 생함이 없고 해탈에 집착함이 없어서 열반이 무량한 것이다. 선남자야, 나는 단지 모든 법이 무량하다고 간략히 말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한량 없기 때문이다. 또 화덕장하, 저 위덕왕이 그의 동상과 누관에서 산매에 들어갔을 때 왕의 좌우에 2개의 엿꽃이 땅에서 솟아올랐는데 온갖 색깔들로 장엄하였으며 그 향기가 짙게 퍼져서 마치 하늘의 전당과 같았다. 또한 2명의 동자가 그 안에서 화생하여 가부절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을 보이라 하고 하나는 이름을 보상이라고 하였다. 그때 저 위덕왕이 선정에서 깨어나서 2 동자가 연화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물어보았다. 그대는 천왕인가 용왕인가 야차인가 후반다인가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인가? 원컨대 그 이름을 말해주구려. 그때 왕 오른쪽에 있던 동자가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모든 법이 공공하거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과거의 법은 이미 멸하였고 미래의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네. 현재의 법은 머물지 않으니 그대는 어느 이름을 묻는가? 공한 법은 천신도 아니요 용도 아니요 나찰도 아니며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라네. 이것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라네. 왼쪽의 동자는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은 모두 공하니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네. 모든 법이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묻고 있네. 진실한 이름을 구하려 하니 일찍이 듣고 본 바 없다네. 생한 법은 곧 멸하니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이름과 말을 설하는 것은 모두 방편일 뿐이라네. 나는 보이라 하고 저쪽은 보상이라 이름하네. 화덕장하, 2 동자는 이와 같이 개성설하기를 마치고는 저 위덕왕과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이 말을 땅에 대고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는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머물렀다. 그때 2 동자가 곧 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합니까? 위없는 양족존이시여, 원컨대 그 의미를 말해 주소서. 듣고서 응당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곡과 향과 온갖 기약과 옥과 밥과 약과 친구들과 이러한 공양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때 저 부처님께서
고통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셨다. 마땅히 보리의 마음 바라여 널리 중생을 구제하니 이것은 곧 정각이시며 32가지 명상을 갖추신 분께 공양함일세. 가령 항사의 모래처럼 많은 찰토에 가득 찬 진귀하고 미묘 진묘 한 장엄도구를 모든 열애께 받들어 바치고 기쁨으로 떠받들어 모신다 하자. 차라리 자심으로써 보리심에 회양한다면 이 복이 더 수승하나니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나머지 공양은 이만한 것이 없으리니 뛰어넘음을 헤아릴 수 없으리. 이러한 보리심을 가진다면 기필코 등경각을 이루리라. 그때 두 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모든 하늘과 영과 귀신들이여 나의 사자후를 들어라. 지금 열애 앞에서 크게 서원하여 보리심을 내어라. 생사의 겁이 한량 없으니 번제를 알 수 없다네. 하나의 중생을 위해서도 몇 겁 동안 도를 행해야 하네. 하물며 모든 겁 가운데서 무량한 중생을 도탈하려 한다면 보리도를 수행하노라면 지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기기도 하리라. 네, 이제부터 시작하여 탐욕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속이는 것이네.